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여의도에 성전을 짓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없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사택을 저당 잡혀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자랐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자 성도들은 긴 머리카락을 잘라 가져오거나 가발용으로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이 정부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 80살 된 노인 성도가 떨며 눈물을 흘리면서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성도는 다 찌그러진 밥그릇 하나와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해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를 해드리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이 낡은 밥그릇과 수저 한 벌은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 모두를 주님의 일에 바치고 싶습니다. 밥은 마분지에 떠서 숟가락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 저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신이 가진 전부인데요. 당신은 매일 몇 끼 식사하는데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늙고 쓸모없는 노인의 선물은 안 받으실까요? 그런 것인가요? 이 물건이 목사님께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사업하는 성도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것을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낡은 밥그릇과 젓가락, 숟가락을 1,200만 원에 샀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은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리는 양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헌금의 원리는 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양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얼마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려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로왕 히람을 붙여주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축하사절단을 보냈을 때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 건축에 사용할 만한 목재가 없는데 레바논 땅에는 백향목이라는 좋은 목재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하지요. 그러자 두로왕 히람이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과 잣나무 목재를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가져다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벌목에 능통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벌목한 목재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가져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막막했다는 거지요. 그때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두로 왕 히람이 나서서 먼저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레바논에서 벌목하는 것도 두로 왕 히람이 드리고 있는 종들이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까지 목재를 수운하는 일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가져오겠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일일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는 일은 이렇게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술술 풀려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백향목과 잣나무를 벌목하는 일도 그 목재들을 이스라엘까지 수운하는 일도 누가 담당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두로 왕 히람의 종들이 다 감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로 왕 히람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두로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비좁아서 늘 양식을 외국에서 사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목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목재를 벌목해서 수운해주는 대가로 양식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지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 때문에 식량이 넘쳐났습니다. 늘 풍성한 것이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 대신에 식량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지을 목재를 돈 주고 사지 않아서 좋고, 두로 왕 히람의 입장에서는 목재를 수운해주는 대가로 양식을 받을 수 있으니 두 사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거지요. 솔로몬은 조공으로 들어온 곡식이나 이스라엘 땅에서 생산된 곡식으로 목재와 석재의 비용을 충당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외국의 노예들을 시켰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 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에게서 원하는 만큼의 목재, 즉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수운해 왔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에게 준 양식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것이 솔로몬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기 친목하여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와예히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리고 평화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전쟁이 없는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의 인간적인 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맺었다는 거지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가 만족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계약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약조를 맺게 된 것은, 언약을 맺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즉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의 시작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우리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자리 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샬롬이 가득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저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